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셔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께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성경 말씀 디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디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6절에서 8절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증명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나이든 남자와 여자, 젊은 남자와 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젊은 여자에게 주어지는 권면을 보았고 오늘은 젊은 남자에게 주어지는 권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너는 이와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나이든 여자에게 권면할 때도 이와 같이라고 하면서 권면을 했는데요. 이는 나이든 남자 성도들에게 주어진 권면이라고 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모두가 온전해야 함을 추구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았었죠. 마찬가지로 6절에 이와 같이라고 한 것은 4절과 5절에 젊은 여자들의 교훈을 젊은 남자들도 함께 받아야 함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남자라고 해서 집안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든지 남자라고 해서 가정을 돌보는 일에서 제외된다든지 하는 사고방식을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가장으로서 더욱더 가정을 잘 보살피고 돌보고 아내와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다만 가정을 돌보는 데 있어서 각자의 주된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 창세기에서 보았듯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하와에게 출산의 고통과 자녀를 양육하는 의무와 책임을 지워주셨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의무와 책임을 받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는 평생 수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가정의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남자는 가족의 대표로서 사회적 경제적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가정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가정을 잘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으로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그 주된 역할에 있어서 남자는 경제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주된 역할에 있어서 여자는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는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역할은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함께 가정이 하나이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남자가 자녀 양육을 나몰라라 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요. 자녀 양육에 대한 주된 역할은 여자가 담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정의 최종적인 책임은 남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훈계하며 돌보는 데 있어서 반드시 남편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함께 하는 것이죠. 반대로 여자가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남자가 1차적으로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여자가 그 책임을 함께 덜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남자와 여자 각자에게 주어진 주된 역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각자가 서로 그 자리를 떠나려 해서는 안 되고 그 책임을 버리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엄마가 주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맞고 수고해서 가정의 경제를 돌보는 것은 아빠가 주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쪽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역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잘할 수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인내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젊은 남자에게는 나이든 남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가장으로서의 보다 책임 있는 권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젊은 남자들에게도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이 신중함만이 나이든 남녀와 젊은 남녀 모두에게 주어지는 권면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신중함은 지각 있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이 신중함은 앞에서 장로들에게도 요구되었던 덕목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지각 있는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젊은 남자에게 요구되는 신중함 또한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이는 분별력을 가지고 사력 있게 숙고하여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젊은 남자들에게 권면하면서 범사에 본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젊은 남자들은 모든 점에서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남자들은 창조적인 질서에 따라서 대표의 역할을 합니다.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하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이 없지만 그중 대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에게는 그에 따른 책임도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중에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사망이 왔지요. 마찬가지로 여자와 남자를 말할 때 성경이 남자를 우월하게 여긴다거나 여자를 열등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다만 대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은 가정에서도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하며 범사에 그래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한 번씩 듣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무언가를 아이들에게 시키면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일 때가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저에게 참 아픈 말입니다. 가장이 본을 보이지 않으면 가정의 구성원들이 가장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돌보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을 하려면 젊은 남자 성도님들은 먼저 자녀들과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아내가 가정을 돌보는 데 힘들지 않도록 가사를 함께 해야 하며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권면을 들으면서 아내가 복종을 하지 않는데 남편이 어떻게 사랑을 하느냐라고 말을 하거나 남편이 사랑을 안 하는데 아내가 어떻게 복종을 하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결국은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싸움인데요.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먼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순서를 정해달라고 하신다면 저는 남자가 먼저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먼저 사랑하셨지요.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가정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존경받는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한 아내들은 남편이 진리 안에서 이 중심을 잡아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진리 안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죠. 따라서 젊은 남자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범사에 선한 일에 본을 보여야 하지요. 또한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패하지 않음은 건전함을 의미하고 단정함은 위엄과 존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디도서에서 요구되는 젊은 남자의 덕목 중 하나는 건전하고 위엄 있는 태도로 교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에 젊은 남자 성도님들이 많이 없습니다. 참 귀합니다. 우리 청년부만 봐도 남자 청년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니 이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본을 보이고 건전하고 위엄 있는 가르침을 해야 하는 이런 젊은 남자들이 없으니 어떻게 그 가정과 사회와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은 남자 성도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젊은 남자 성도님들, 신앙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깨닫고자 애쓰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교회와 가정을 돌보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고 가정에서 중심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중심을 잃지 않고 견고한 신앙 안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8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중함과 온전함,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라라는 책임과 관련된 어휘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하나님께서 대표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무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젊은 남자 성도님들은 한마디 말을 할 때에도 책망할 것이 없도록 바른 말을 해야 하며 책임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는 정말 아무 말이나 가볍게 많이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아무 말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고 나니까 아무 말이나 아무 행동이나 막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 아내도 영향을 받고 자녀들도 영향을 받고 성도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내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남자 성도들은 그 말과 행동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책임 있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젊은 여자 성도님들에게 대한 권면들을 보면서 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가정은 뭔가 다르구나. 모두가 돈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모두가 돈으로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성도의 가정은 정말 뭔가 다르구나 라고 말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의 가정은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구나. 남자는 가정에서 헌신과 희생의 본을 보임으로써 섬기면서 가정을 사랑하고, 여자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돌보며 살아가니까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에서의 성도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대적자들이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죠. 세상이 교회의 모습을 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회의 갈등과 다툼과 반목이 사라지지 않는 이 시대에 교회가 대한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지요.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젊은 남자 성도님들이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범사의 본을 보이고 말과 행동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교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이 모든 사회와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젊은 남자 성도님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범사의 본을 보이고 말과 행동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경건한 삶을 살기를 기도해 주시고, 박경자 원사님을 비롯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